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비 오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필요한 비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직장의 갑과 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종들과 종들의 주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종들은 사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slave, 노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종은 servant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slave, 노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노예가 맞는 번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큰 도시들이 많았는데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큰 도시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죠. 노예하면 우리는 보통 정말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만 노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 시대의 노예들 중에는 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에서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라든가 의사인 노예들은 부잣집에 팔리게 되겠죠. 그럼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그 가족들의 건강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을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유인 아니면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남자 아니면 여자, 또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 그리고 종 아니면 자유인,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 아니면 자유인이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고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백성을 양반과 천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난해도 양반이고 죽을 때까지 양반입니다. 그리고 천민, 상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놈이고 죽을 때까지 상놈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조선시대 말기죠. 아주 끝부분에, 조선시대 끝부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그때는
이미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이런 제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이제 머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양반 행세를 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남의 집 머슴이 되어서 이제 상놈 아닌 상놈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 그 주인도 전도되고 또 그 집 머슴도 전도돼 가지고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슴 살던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데, 주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현찮게 가지고 그냥 특별한 직분 없이 그냥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애매하죠.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 관계인데 교회에 오면 머슴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그런 거죠.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는 오늘날에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신분이 몇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종들은 이렇게 하고 주인들은 또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은 하는데, 노예 제도가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사실 노예 제도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신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자유인과 노예, 이건 나쁜 제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은 귀한 존재들인데,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자유인이고 누구는 사람을 부리고 누구는 그 사람이 돼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고, 이건 좋은 제도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종들은 이렇게 하라, 주인들은 이렇게 하라 그 말을 하면서도 노예 제도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잘못된 사회 제도 고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하면 잘못된 사회 제도는 결국 고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회 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복음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겠지만, 악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만들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잘못된 사회제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복음 열심히 전하면 언젠가는 그 안 좋은 사회제도는 결국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사회제도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잘못된 사회제도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사회제도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언젠가는 그 잘못된 사회제도도 결국은 고쳐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종들과 종들의 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으로 하면 직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갑과 을, 이제 이런 표현은 원래 계약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질한다 하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갑, 을, 이거는 그냥 계약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한다. 계약서에나 나오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표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갑, 을 그래가면서 갑질한다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런 표현 나온 거지. 제가 볼 때는 한 5년, 10년 그 정도부터 이 말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 아이디어는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갑과 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직장의 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직장의 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하듯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그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도서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기도 보면 범사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고 윗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슬러 말하는 것은 말대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무슨 지시를 내리면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을들에게 하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말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중간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가림만 하면 안 되고 정말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눈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눈가림을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어제 알았어요. 영어로 눈가림. 눈가림이 영어로 뭔가 하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아이 서비스입니다. 아이 서비스. 립 서비스는 들어보셨죠? 말로만 이렇게 떼어놓은 거, 그게 립 서비스고, 눈가림만 하는 거는 아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면 안 되고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안 봐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내 상사가 안 보고 내 동료는 안 볼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말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한번 상사에게 한번 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출근하셔서 여러분들 상사에게 여기 성경에 가르침대로 주님께 하듯, 우리 예수님에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한번 잘 섬겨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사가 아마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아니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설명을 하세요. 어제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뭐잖아,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눈속이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상사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를 때, 야, 예수 믿는 저 친구 정말 다르네,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교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업의 상, 기업의 상은 유업의 상, 유산의 상, 그런 말인데, 유업의 상을 받는다,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천국에 간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도 잘 섬기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불의의 보응, 불의의 보응이라는 게 뭘까요? 상사로부터 혼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징계 먹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어떤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뭐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상사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 상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의 보응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고 또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을의 역할을 정말 잘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어쨌든 주인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요셉이 승진을 합니다. 그 집에서 승진을 해요. 자, 39장 4절부터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제일 밑에 노예였는데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자꾸만 승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일 높은 그런 가정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요셉처럼 하시면 됩니다. 잘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윗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윗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승진시켜 주시고 월급도 더 올려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가림만 하고 성실하게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알고 상사가 다 압니다. 직장 상사, 여러분의 보스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지, 누가 요령편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의 갑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이번에는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상전들은 종들의 주인들을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성경 보시면 주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상전이라 그랬는데 다른 우리나라 성경은 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master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master이라고 하는 말은 종의 주인을 말한 것이죠. 사람의 주인. 이런 물건의 주인을 말할 때는 master라는 말을 안 쓰고 owner, 소유자라는 말을 쓰고, 사람에 대해서, 하인에 대해서 주인일 때는 maste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mast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전들은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직장에서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의 갑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을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말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주라, 그러한 뜻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고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아랫사람이 야, 내 보스가 정말 사람이 괜찮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네, 그러면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학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눈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뒤에서는 안 합니다. 오히려 욕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 대해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면에서 참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가운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물 생각이 나서 베들레헴 그 옆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 누가 좀 떠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혼잣말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윗의 신하들이 듣습니다. 용사 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줬더니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셔요.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나는 이 물 마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이 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으로 땅에 물을 부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서 물을 떠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들을 끔찍이 사랑해줬고 그리고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왕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보스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가서 물을 떠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 위치에 있는 분들은
충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을들이 갑에게 충성을 합니다. 근데 비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모독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는 말 듣는 신용을 해도 뒤에 가서는 XX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하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이. 더군다나 비인격적으로 대해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누구까지 욕을 하겠습니까? 이제 교회 전체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욕을 먹죠. 그리고 그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은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교회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내가 치가 뚫린다 그러면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상사가 못되게 하고 괴롭히고 비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하나님이 뭐고 다 싫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했으면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을들이 갑들 밑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갑 밑에서 을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했으면 반드시 수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일을 했으면 품삯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 원성이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을이 수고를 했으면 반드시 그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십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갑들의 위에 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대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직장의 갑과 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직장에서 여러분들 갑 아니면 을이겠죠. 그리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는 갑이 있고 또 밑에는 여러분의 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어떻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니까 꼭 들은 대로 실천하셔서 정말 좋은 갑이 되시고 갑질하는 그런 갑 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갑 되시고 좋은 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간증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믿는 사람으로 항상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참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풀리게 도와주셔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